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등장하는 주제,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주제 가운데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다 합쳐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주제는 바로 우리가 살펴볼 돈이라는 주제입니다. 돈, 소유, 물질, 그 모든 주제는 사복음서와 성경을 통틀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돈은 사실 우리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잠언도 돈에 대하여 참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잠언은 돈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제목처럼 돈의 양면, 돈의 2가지 면, 양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2가지 양면이 있는데요. 오늘 이 대지의 제목처럼 축복과 저주라는 2가지의 양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에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런 측면에서 돈은 축복이에요. 잠언 10장 22절 주보 순서대로 제가 쭉 나열할 텐데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주지 않는 것도 복이고, 근데 그 앞서서 나오는 표현 부하게 한다, 부 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구절 22장 4절을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보상으로 영광과 생명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죠? 재물도 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보상 가운데, 상급 가운데 바로 재물이,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2번째로 돈은 지혜의 열매입니다. 돈은 지혜의 열매입니다. 잠언 3장 16절을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 구절에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녀라는 이 단어는 지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대명사예요. 잠언을 많이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안에 보면 지혜를 인격화해서 사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것도 여인으로 인격화해서 많이 표현하는데,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녀의 오른손에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요, 왼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부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얻는 자가 받는 복 가운데 하나는 장수도 있지만 부귀, 돈도 있다고 일러주고 있어요. 8장 2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여기에서 나도 누굴까요? 나.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여인으로 인격화된 지혜. 이 지혜가 정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근데 왜 이 길로 다니는가?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혜는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다니고 있는가?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려고? 재물을 주려고, 그 곳간을 채워주려고 다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이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반절에 곳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보물창고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물창고, 요즘 말로 하면 금고입니다. 금고. 그 금고를 채워주기 위해, 재물을 주기 위해 지혜가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다니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얻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그 자들에게, 지혜를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부가 찾아온다, 열매를 맺는다 라는 뜻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이 잠언 말씀 가운데 드러난 그 지혜를 얻고자 할 때,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얻는 열매 가운데 하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에, 돈은 왜 축복인가? 돈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 1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을 견고한 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성 안에 들어가야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하반절은 대조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재물이 없어서 이 견고한 성이 없어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읽고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를 높이고 있고 지금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현실, 그것을 관찰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부자의 재물은, 그 돈은 견고한 성과 같이 우리를 지켜준다 라는 그 관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수단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 현상을 지금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처럼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 돈을 사용해서 견고한 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돈을 축복으로도 주시고 지혜의 열매로도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또 이 교회를, 또 우리 사회를 지켜 나가고 있죠.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의 한 측면은 바로 blessing, 축복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축복이 아닌 어떤 부정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되거나 우리가 절대 돈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잠언을 유심히 읽어보면 잠언은 돈을 열심히 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구도 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개월째 돈을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돈은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지혜의 열매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귀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이 돈의 축복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돈은 이 측면뿐만 아니라 바로 저주라는 양면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라는 양면.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돈에 대해서 건강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주라는 관점도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언제 돈이 저주가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돈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돈을 우리가 의지할 때 저주가 됩니다. 돈을 의지할 때.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기서 패망은 넘어지다 이런 단어예요. 무너지다, 넘어지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반대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인들은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한다는 구절이에요. 의인들은 번성을 하는데 반대로 의인의 대조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악인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진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할 때 그 돈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18장 10절 11절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조금 전 본 10장 15절 그대로예요. 히브리어로 봐도 그대로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런데 그때 아까 우리가 본 10장 15절과 다른 의미로서 다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냥 돈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어떻게 하느니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상상, 착각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상상과 착각.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인데 돈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돈이 저주가 되는가? 그 돈이 높은 성벽으로 내가 착각할 때, 상상할 때, 달리 말하면 10절과 11절을 같이 보면은 하나님 대신 내가 돈을 의지할 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갈 때 이 돈은 저주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돈은 언제 저주가 되는가? 먼저 우리가 돈을 의지할 때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쫓아갈 때 저주가 된다. 23장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건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하반절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거는 좀 직역하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의 그 지식, 이해를 멈춰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의 지식, 이해를 멈춰라. 같이 이 한 구절을 보면 어떤 뜻인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애씀, 그 관점,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 이해와 생각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어떻게 하겠느냐? 주목하겠느냐.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있는 그대로 주목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비유로 되어 있어요. 내 눈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쪽을 향해 날아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주목하다는 단어가 내 눈이 그 돈을 향해 날아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향해 날아가면 그 돈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구절은 뭘 지금 보여주느냐면, 내가 돈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쫓아갈 때 그 돈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돈에도 날개가 있어 그 당시에 가장 빨랐던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 버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잡을 수 없는 그 돈을 향해 쫓아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이에요. 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지혜의 열매로서 돈은 정말 축복이지만 우리가 그 돈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돈이 저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잡을 수 없는 것을 향해 계속해서 날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돈은 언제 저주가 되는가? 우리가 돈을 의지할 때, 또 두 번째로 돈을 쫓아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숭배할 때 저주가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15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나요? 가산이 적어도, 돈이 좀 부족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요즘 말로 하면 건물주가 되어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정직하게. 16장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나요? 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상급으로서 돈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그 지혜를 쫓아갈 때, 얻게 되는 부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보다 돈이 더 귀중하게 될 때, 이 돈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받는 보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돈의 양면이에요. 돈의 양면.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정말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용을 알려주는 시사 프로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나온 정말 충격적인 하나의 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어요.
저출산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할까 그 방송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유를 찾다가 충격적인 조사 결과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를 향해 대상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던졌대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1등 답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공통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은 다 가족을 선택했대요. 가족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시나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1등 답이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질적 풍요. 왜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다른 모든 나라가 가족이라 대답할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물질적 풍요라 대답했을까? 그 방송에 나오는 한 외국대 교수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수십 년 사이에 아주 짧은 사이에 유례없는 경제적 성장을 이룬 그 경험 때문에 그러한 경험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계속해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라고 이것이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외국대 교수가 한 분석이에요.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는 축복을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정말 단기간 안에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전에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그때에 비하면 100년도 안 된 지금 우리는 사실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돈을 통해 내가 누린 그 축복이 어느새 저주가 된 거예요. 돈을 의지하라고, 돈을 쫓아가라고, 돈을 숭배하라고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를 탓하자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의 현실태를 보면 오늘 말씀인 이 돈의 양면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척박한탕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부흥했고, 동시에 하나님은 돈이라는 축복도 우리나라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도 전 세계에 비하면 부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지금은 저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부자로 살고 있는데 조금만 눈을 들어 전 세계를 향해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의 모든 청년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곧 날아가 버릴 그 돈을 향해, 온 힘을 향해 우리는 날아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이 돈을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으로 주셨는데, 견고한 성으로 주셨는데 어느새 그 돈은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높은 벽으로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조차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달려가 안전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성벽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돈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아니 어쩌면 우리가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 돈,
그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경외할 때 상급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이 돈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항상 있는 이 돈은 분명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돈의 양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센텀 청년부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 돈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돈이라는 말씀 앞에서, 돈의 양면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돈, 분명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또 구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언제인가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인정하며 정말 복이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언제인가요?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며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돈은 정말 나에게 축복인지, 아니면 혹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축복이 저주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숭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좀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돈, 물질, 소유,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 눈을 볼 수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고 계신데 참 우리는 늘상 부족한 것에만 눈이 빼앗겨 그 돈을 향해 날아가고 있고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가 우리를 더러 계속해서 그 물질적 풍요를 쫓아가는 거,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으로 주신 돈이고 지혜의 열매로서 우리가 받는 상급인데 우리를 지켜주는 분명 수단이지만 우리가 그 돈을 높은 성벽으로 착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이 돈을 의지할 때, 또 쫓아갈 때, 숭배할 때 이것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을 구하되 하나님보다 구하지 않게 하시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복의 근원으로, 큰 복으로 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우선순위 가운데 돈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돈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돈을 벌지만 절대 그 돈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청년들에게 정말 이 관점이 분명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돈의 양면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니 누리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누리고 있음조차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헤아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매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돈을 복으로 여기며 정말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이 돈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상 경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이지만 우리가 그 수단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숭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정말 돈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갖게 해주시고 돈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그 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